우리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토대, 신앙의 기초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오늘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 5번의 내용들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지난 5번 내용 가운데 창조는 하나님의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한 사건이었다, 그것을 묵상했고요.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런 말씀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대리통치자다,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선악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런 내용도 보았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아담을 하나님 세우시고 본질을 규명하시고 배필을 찾는 이야기, 그것을 가정에서 세워가는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생명기관을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하게 하시고 또 돕는 배필을 지어주셔서 마침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됐다, 우리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3가지 질문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우리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 우리가 당할 유혹을 예수님이 먼저 유혹받으셨다, 예수님도 승리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서,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승리해야 되겠다, 우리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 유혹이라고 그랬죠.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밥으로 사는 거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누가 결정하는가, 이게 2번째 유혹이다 그랬어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누구의 것인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누구의 것인가, 누가 소유한 건가, 누가 주인인 건가, 그러므로 그 주인에게 절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6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6번째 시간에는 이제 신앙적인 기본적인 원리들을 좀 말씀을 드렸다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점검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본질적이다라고 할 것이 여러 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정말 본질적인 또 질문 중에 하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있죠.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라고 하는 모임에 참석했잖아요. 왜 교회에 나오는 거냐, 우리는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하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교회 다니잖아, 교회 열심히 다니던데 근데 교회를 왜 다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가면, 네, 교회 가면 좋죠. 교회 가잖아요, 여러 사람들 만날 수 있어서 교제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사람 만나러 오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누구 만날까 봐 교회 안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 군인교회에서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보는데, 제가 직장에서 만난 사람 거기서 만날까 봐 그냥 겁이 납니다, 저는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묻습니다. 교회 가면 뭐가 좋냐? 어떤 분들은 교회 가잖아요, 목사님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와서 기대하고 앉았는데 좋은 말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즘 좋은 말씀은요, 유튜브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재미있는 말 듣고 싶으면, 유익한 말 듣고 싶으면, 뭔가 내가 감동을 좀 누리고 싶으면 사실은 교회 오는 것보다 유튜브 보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좋은 말 들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설마 여러분 중에 간식 준다고 온 분은 없지 않겠어요? 오늘 간식 주니까 교회 왔다,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요즘 교회 찰밥이 맛있다는데 나도 오늘 교회 가서 찰밥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런 분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교회 왜 다니냐? 어떤 분은 가족이 하도 가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가고 싶은데, 엄마가 하도 가자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안 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막 위협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유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왜 오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거냐?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기 위하여. 뭐 받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하여 다니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다 아는 얘기고 또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피상적으로 알다 보니까 딱 대답을 못했던 거예요. 나는 교회에 왜 다니냐? 구원받기 위하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죠. 근데 문제는 그건 나중 얘기잖아요. 당장 나는 건강하잖아요. 당장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지금부터 교회 다니는 건 가성비가 떨어진다. 몸이 약해지거나 늙어지거나 나중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교회 다니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죽었든 살았든 주님과 동행하는 게 구원이에요. 아이고. 살았든 죽었든 주님과 동행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왜 다니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는 겁니까? 아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개념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요. 뿐입니까? 성경 읽으면 하나님 만납니다. 성경 읽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옛날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 과거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이 성경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서 꿈틀거릴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암송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때 하나님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있는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시로 읊는 거예요. 곡조 있는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찬양하고 있습니까? 정말 일주일이 가도록 한마디도 찬양 안 하는, 유행가는 흥얼거릴 줄 알면서도 한마디도 찬양 안 하는 분들이 많죠? 도대체 왜 오후 예배는 안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찬양도 안 하면서. 오후 예배는 찬양 드리는 예배잖아요. 여러분, 수요 예배에 나와서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에 나와서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언제 하나님 만나냐? 봉사할 때 하나님 만나요. 헌신할 때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힘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가 지금 기도, 찬양, 말씀, 봉사, 다른 말로 헌신, 이런 걸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런 하나님 만나는 사건을 동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 곳에 모아놓은 게 있어요.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기도, 찬양, 말씀, 헌신을 묶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한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에요. 왜요? 예배 때 기도하잖아요. 예배 때 찬양 드리잖아요. 예배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된 말씀, 설교를 듣잖아요. 예배 때 헌금을 드리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걸 돈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돈 드리는 거는 상징인 거예요. 돈을 왜 드리냐?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는 것까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말씀, 찬양, 기도, 헌신이 한 번에 딱 모여져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 오늘은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예배 그러면 공동체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공동체 예배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국가에서 못 모이게 했잖아요. 비대면으로 예배드려. 모이지 마. 어떤 분들은 왜 그러냐고, 교회를 핍박하냐고, 우리가 예배 못 모이면 어떡하냐고. 네, 예배 못 모이는 거 심각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 예배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많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기뻐하나요? 그러면 저 대구 시내에 있는 어떤 개척교회는 몇 명 안 모이면 안 기뻐하시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공동체 예배를 귀히 여기시지만 공동체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편견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야곱, 아브라함, 아담 제단을 쌓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담이 제단을 쌓고, 야곱이 제단을 쌓고, 이삭이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노아가 제단을 쌓고, 아벨이 제단을 쌓아서 예배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슨 교회에 출석했나요? 야곱은 어떤 기직교회에 나갔나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개인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개인적인 예배.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삶 속에서 개인적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인 예배 뭘까요? 큐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는 거죠. 매일 성경 다 가져가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조금씩 성경을 읽어가면서 묵상해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오늘 이런 일정 가운데 나한테 이런 지혜를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 나를 오늘 이 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개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아침에 일정 시간에 개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걸 내가 좀 제대로 가지겠다 하는 분들, 여건이 되는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시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라도 개인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개인 예배, 기도하면서 개인 예배, 내가 혼자서 찬송 드리면서 개인 예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30분, 40분 출근 시간에 극동방송 맞춰놓고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찬송하고, 아니면 찬양 틀어놓고 혼자서 찬양 집회하면서 그렇게 출근한다는 거예요. 개인 예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은밀한 기도 드리는 걸 귀히 여기세요.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고민, 다른 사람에게는 내려놓을 수 없는 비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말이 있잖아요. 심지어 같은 입을 덮고 자는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죠. 은밀하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자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개인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집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없이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 두 가지 예배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레바퀴가 두 바퀴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수레바퀴가 제대로 가려면 두 바퀴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한쪽 바퀴는 엄청 커요. 한쪽 바퀴는 조그만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를 줘서 당기면 자꾸 제자리를 맴돌게 되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바퀴, 공동체 예배, 개인 예배가 모두 튼튼해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전진이 일어날 수 있는데, 공동체 예배는 잘 드리는데 개인 예배는 안 드려요. 또는 내가 큐티 잘한다고 해서 공동체 예배를 소홀하게 드려요.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저는 이 개인 예배를 강조하는 목사인데요, 제가 가는 곳마다 큐티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만나야죠. 큐티해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이 자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큐티해야 됩니다. 제가 별명이 그래서 큐티 목사였어요. 그냥 모든 결론이 큐티야. 설교 다 막 결론 막 여러 가지 얘기한 다음에 다 큐티합시다, 이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주중에 목양실에 계시면서 성경 읽고 기도만 하셔도 아무도 뭐라 안 하지만은 저희들은 목사님만큼 성경 지식이 없고 전문적으로 신학 공부도 안 했고, 그런데 왜 자꾸 우리한테 큐티하라고 그럽니까? 큐티하라고 그럽니까? 저희는 평신도인데 목사님이 전문가니까, 아니 목사님은 뭐 하려고 그러세요? 우리를 도와주셔야죠. 근데 여러분, 제가 굳이 핑계를 대자면 중세 이후에 가톨릭의 타락으로 우리가 개혁해서 기독교가 됐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우리 기독교는 전문적인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아요. 원래대로 하자면 전문적인 성직자가 따로 있고 평신도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왜 목회자를 대우하고 왜 목회자를 지도자로 삼고 목회자를 인정하는 걸까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신앙 대행진의 가장 선봉에 선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사실 제가 목회 쉽게 하려면요, 여러분,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여기세요. 목회자한테 잘못하면 하여튼 그냥 다 벌받아, 그냥 아주 그냥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한테 잘해야 복을 받는다, 복 받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지도자이고 제일 선봉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서 개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하고 함께 나갈 수가 없어요. 다만 개인 예배 드리는 우리 대구기지교회의 거대한 대행진 가운데서 제가 제일 선봉에 서 있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 만나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겠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큐티를 하라고 그랬더니 너무 어려워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큐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소그룹을 알게 됐어요. 소그룹. 소그룹 예배가 있는 거구나. 목장 소그룹, 구역 예배. 목장 소그룹으로 모이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구나. 양육훈련, 제자훈련 소그룹, 성경공부 소그룹.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로구나. 사역 소그룹, 교사 모임, 기도 소그룹, 중보기도 모임.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더 참여하게 되는 거로구나. 여러분,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 그것도 중요한 소그룹이죠.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린 자녀들과 가정 예배 안 드린 자녀들이 많이 다르죠.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드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성장시켜가요. 왜? 그게 소그룹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소그룹을 해보니까요, 제가 소그룹에 열심을 내면서 목회를 해보니까 소그룹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소그룹의 장점 뭐냐? 먼저 소그룹은요, 공동체 예배를 지지해요. 공동체 예배를 든든하게 세우더라는 거예요. 소그룹을 잘하니까 예배 부흥이 일어나요. 소그룹을 잘하니까 전도가 일어나요. 많은 분들이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그룹은요, 개인 예배를 지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그룹을 통해서 다른 사람 묵상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저분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묵상했구나. 저분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해했구나. 나도 큐티해볼까? 나도 기도해볼까? 나도 하나님께 집중해봐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께 개인 예배 드려야지 라고 다른 사람들이 격려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나와 공동체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릴 때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요, 각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좀 다르죠. 여러분,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물의 우주 되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 예배를 통해서는 어떤 하나님 만날까요? 은밀한 중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나에게 은밀하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내 몸에, 내 영혼에, 내 생각 속에 정말 남에게는 부끄러워서 드러낼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만져주시는 그 은밀하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함께 소그룹에서 은혜 나누었던 내용들, 기도했던 내용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을 처음 진행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에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한 주 동안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 함께 나누어 주시겠어요? 그런 말들도 나누게 되는 거죠. 소그룹 예배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변화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예배, 공동체 예배, 소그룹 예배, 개인 예배.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예배 세 가지 차원의 균형 이렇게 지었어요. 이 세 가지 예배가 균형 있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균형 잡힌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균형 있는 예배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요.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만나야 되겠죠. 나에게 오셔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변화의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 이웃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체험이 다양해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다양해지고 깊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양하게 만나고 깊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예배의 구조가 삼각형이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는 삼각형이죠. 여러분, 삼각형은 굴려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아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예배가 균형 잡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에요. 이럴 수 있죠. 목사님, 제가 개인 사정 때문에 이번 주 휴가였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 집에 다녀왔기 때문에 큐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개인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괜찮죠? 왜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공동체 예배 드릴 것이고 또 소그룹 예배도 모일 수 있다면 개인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거 괜찮은 거죠. 안정적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또 여러분, 코로나 때처럼 공동체 예배 모이지 마, 공동체 예배 모이면 안 돼 할지라도 소그룹 예배 모일 수만 있다면, 개인 예배의 중심을 잡고 있다면 공동체 예배 못 모여도 안정적인 것이죠. 여러분, 또 내가 사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목장 소그룹에 모이지 못합니다, 이 모임에 나가지 못합니다, 소그룹 예배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공동체 예배 잘 드리고 개인 예배 잘 드리면 또 괜찮은 것이죠. 여러분, 세 가지 예배를 균형 있게 드리는 분은 한두 가지 예배가 빠진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예배가 서로 균형 있게 보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배를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새로 받으셨는데 다 받으셨습니까? 네, 깨끗하게 우리 교회, 대구기지 교회만의 이제 주보 용지를 가지고 주보를 만들게 됐는데, 주보 제일 뒷면을 보면 컬러풀하게 교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부분이 있어요. 보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예배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어야죠. 그 전까지는 오늘 설명을 안 들으면 이 도대체 삼각형 예배가 무슨 뜻인가 모르게 되죠. 여러분, 이제는 삼각형 예배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나요? 네, 옆에 있는 글들도 글자가 작지만 글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세 가지 예배를 여러분 머릿속에 명확하게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예배 생활 가운데 이 세 가지 예배 가운데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하면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와. 부족하면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자분들 대체로 소그룹이 부족하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소그룹 한다고 광고를 해도 관심도 없고 뭐 그런가 보다, 옆집 불구경하듯이.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소그룹이 약해요. 소그룹 지원해야죠. 소그룹 채워야죠. 예? 교회에 나오면서 소그룹에 집중해야죠. 어떤 분들은 목장 모임도 하고 공동체 예배도 잘 참석하는데 내가 개인 예배가 약했어. 그러면 개인 예배 배워야죠. 큐티 배워야죠. 여러분, 요즘 수요 예배 때 저희가 예배란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제가 예고를 드리면 곧 큐티 나옵니다. 수요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큐티에 대해서 배워서 혼자서도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개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죠. 공동체 예배, 소그룹 예배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 지금 소그룹 학교, 저희가 지금 일정 때문에 자꾸 미뤄져서 좀 그런데 소그룹 학교를 또 배우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이제 9월 되면, 날이 선선해지면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죠. 우리 남자들도 소그룹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서 주일날 아침에 아마 하지 않을까. 주일날 아침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6시에 부를지 7시에 부를지 모르는데 하여튼, 왜 남자분은 그때밖에 시간이 없어요. 내가 공동체 한다고 소그룹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지원하는지 이제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채워야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에서 이 세 가지 균형을 맞춰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예배를 우리 모두가 같은 말씀으로 이어가려고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9월이 됩니다. 또 매일 성경 책이 이제 나갈 겁니다. 오늘 아마 매일 성경 도착했다고 그러는데 이따 오후 예배 때부터 아마 여러분 매일 성경 나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우리가 왜 하냐? 뭐 그 책이 좋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또 목사님 성소유니온 선교하고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동일한 성경 읽기를 가지고 공동체 예배, 소그룹 예배, 개인 예배를 이어가자는 거예요. 그거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으나 모여 있으나 동일하게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는 지금 신앙생활에 대행진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손잡고 대행진해 나가는 거예요. 다만 제가 제일 앞에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소그룹 예배 매일 성경 사용하고, 개인 예배 매일 성경 사용하고, 또 지금 우리 오후 예배 때 예레미야 읽기 하고 있잖아요. 공예배 매일 성경 사용해 가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해 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삶에서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해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나가는 것이다. 심지어 여러분, 요즘 우리 새벽 예배도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개인 예배를 돕기 위함이잖아요. 새벽 예배. 저는 아침에 못 나오는데요. 아니, 영상도 있잖아요. 아직 우리 교회 밴드에 가입 안 한 분들 빨리 가입하시고, 사실은 우리 교회 영상은 지금 공개가 돼가지고 대구기지교회라고 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영상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로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하고 막 이끌어가고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내 삶을 끌고 가면서 우리를 공동체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과 변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그룹에서 만나고, 은밀하게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개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배를 드리면 우리 삶의 천국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삶에 그때부터 천국 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